몇 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썼던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죠. It Takes a Village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온 마을이 동원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커뮤니티가 함께 할 때 비로소 바른 교육이 가능함을 강조했던 책입니다. 뉴욕타임즈에 18개월 동안 베스트셀러로 오를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책 제목은 힐러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격언을 책 타이틀로 가져온 것입니다. One knee does not bring up a child. 한 사람의 무릎만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 One hand does not nurse a child. 한 사람의 손만으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 So it takes a village. 온 마을이 동원돼야 된다. 여기서 따가지고 온 타이틀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마을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의 아기건 상관없이 온 마을 사람이 젖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심청전에 나오는 뺑덕 엄마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동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함께 감의 원리, 서로 붙들어주는 동력의 원리, 이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원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독불 장군처럼 홀로 잘난 척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장군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위대한 업적을 성취해낼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서로 합할 때에 어려운 난관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고 그때 위대한 삶의 작품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그림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The longest painting in the world. 세상에 가장 긴 그림, 중국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맞습니다. 2015년 9월까지는 그랬어요. 중국의 우휴라는 지역에서 길이 1만 75m나 되는 그림이 있었어요. 10km가 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 12월 달에 두바이에서 그것보다 더 긴 그림을 그렸어요. 1만 850m짜리 35,597feet에 해당하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longest painting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긴 그림이었습니다. 누가 그 그림을 그렸을까요? 2만 명의 학생들이 그렸대요. 2살부터 18세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8개월에 걸쳐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2만 명의 학생 모두가 자신의 초상화를 길바닥에 그려서 이것을 줄지어 세워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 그 그림의 주제가 뭘까요? 보신 바와 같이 I am different, just like you. 나도 당신처럼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그림의 theme이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알타일리라고 하는 회사가 듀바이에 있는 autism center, 이 자폐증 아이들을 돕는 그 센터의 캠페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88명 중에 1명이 오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은 유니크한 것이지 결코 핸디캡이 아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2만 명의 학생들이 동원되고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상태에 상관없이 유니크하다는 사실을 깨우친 것도 참 감동적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만 본다면 연약할지 모르지만 2만 명의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았을 때 위대한 삶의 메시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앞에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으면 연약하지만 함께 가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나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지만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웬만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혼자 외톨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갈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삶을 혼자 살지 아니하고 외톨이로 살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살라고 해서 주신 신앙 공동체를 신약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The called out ones. 신약 성경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저분과 제가 반드시 속해야 될 그리스도 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려면 공동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 아닙니까? 참으로 척박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 힘으로 버둥거리려고 하면 넘어지기 십상이고 지치기 십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다면 서로 세울 수 있고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하신 삶의 과정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열매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에 손과 발과 눈과 코 같은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 지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체들은 각기 제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같은 목적을 향해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만 옳고 본인만 중요하고 다른 지체들은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잘났다, 나의 것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었고 본인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조직체처럼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나오고 아름다운 지체가 나옵니다. 덜 귀히 여기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게 보이는 멤버를 말하겠죠. 아름다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체, 무엇인가 좀 갖춘 것처럼 보이는 지체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셨나요? 24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더하시기를 원하셨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God has put the body together. 하나님은 몸의 지체들을 다 서로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결과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서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떠나 있거나 외톨이처럼 사는 분들을 뜻밖의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된 작품 같은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함께 축복의 삶을 만들어 가려면 세 가지 인식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연결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connectivity,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몸의 지체는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connected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를 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예컨대 발이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않은 케이스가 될까요? 손과 발은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마찬가지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귀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와 눈은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손이나 발이 따로 있다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시다가 손만 따로 있는 걸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거는 엽기라고 말합니다. 손만 따로 떨어져 있다든가 발만 따로 떨어져 있다면 이건 굉장한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로 가셨는데요,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 성도의 머리에 두 손을 꼭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세게 얹으셨는지 갑자기 머리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엽기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가발이었다고 합니다. 가발이야 우리 몸의 지체가 아니니까 떨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목이 떨어졌다면 이건 큰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죠. 또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게 되면 결국은 시들게 되고 이것이 너무 오래 가면 썩거나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Be connected.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렁하셔도 연결되지 아니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치 벽난로에서 나무나 숯을 태울 때에 따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끄지게 되죠. 근데 합치게 되면 불꽃이 살아나고 다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공동체를 떠난다거나 그리스도 몸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몸의 지체가 될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건강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특세가 끝이 났죠.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와 인사하시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을 짧지만 해주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난지 40일 만에 뇌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던 아이가 있죠.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엄마가 직접 와서 하신 간증이니까 맞을 것입니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힘들 때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울 자가 있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있고 내가 get down 될 때 이렇게 줄 수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연결성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각자가 가진 고유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유니크하다는 사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체를 주신 이유는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 때문에 여러 가지 지체를 주신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의 역할은 뭔가요? 보는 것입니다. 귀의 역할은 듣는 것입니다. 코의 역할은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눈이 듣는 것, 냄새 맡는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할 수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지체를 주신 이유는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지체가 맡아야 될 역할들을 어레인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냥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따라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고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과된 역할이 어떠한 케이스든지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분도 계세요.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과소평가하다 보니까 역할을 하려고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역할로 부르셨든지 크게 느껴지든 작게 느껴지든 어떤 역할이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나에게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성경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의 성공에 대한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1930년대 초에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샬롯이라는 지역에 큰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는 천막을 짓고 이렇게 집회를 인도했죠. 그때에 모르드게 헤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날 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텐트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2명의 소년이 집회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보니까 벌써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두 소년을 보고 있던 안내하시는 봉사자 한 분이 얼쇼죠. 그 두 소년을 데리고 맨 앞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의자는 아니지만 바닥에 앉히긴 했지만 설교를 듣기에 좋은 위치로 그 아이들을 앉혀 주었어요. 그날 밤에 설교가 끝났을 때 초청이 시작될 때 2명 중 한 아이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후에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을 빌리 그레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그날 밤에 이 소년이 그냥 돌아갔더라면 maybe 기독교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 밤 설교했던 모르드게 헤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제법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오늘날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년 빌리 그레임을 앞자리로 안내했던 봉사자의 이름을 아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유명한 영웅들에 의해서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웅들 뒤에는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적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모든 사역들이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진행될까요? I don't think so.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새 페이지가 기록되고 적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보이는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파킹장에서, 부엌에서, 선데이스쿨룸에서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지만 무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 워렌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명하다는 것이 쓸데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로 anonymous doesn't mean unnecessary. anonymous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없다, 무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무명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타이틀과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역할을 못한다면 역사의 지탄을 받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자 수련회 때 늘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고백. 이 땅에서는 그냥 무명인처럼 살아가지만 천국에 갔을 때에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삶, 아름다운 삶의 작품을 만들어 가려면 1차적으로는 be connected, 반드시 연결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몸에 연결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반드시 연결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을 잘 발견하고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서로의 귀중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계속 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손이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눈이 중요하긴 하지만 눈이 손 보고 너는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머리가 발 보고 너는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눈이 귀하더라도요, 손이 없으면 밥 먹을 수가 없어요. 눈이 아무리 밝아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손이 없으면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머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발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 새끼발가락 하나가 아팠는데요, 새끼발가락 하나라고 우습게 봤다가 얼마나 걷는데 불편했는지. 새끼발가락 하나가 아파도 걷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목사님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냉장고를 열 때 켜지는 작은 담화, 이걸 레드 라이트 벌브라고 부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한밤중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이 빛이 없다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작게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관계성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더 요긴하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 눈에 못나게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다룰 때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소중하게 보고 있는데 나의 눈에 가볍게 보인다고 함부로 다루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삶도 바르게 되고 교회를 통한 열매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신다. 이 부족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being deficient라고 번역한,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자람이 있다, 결격 사유가 있다, 혹은 깨어졌다, 그런 뜻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효용성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fficiency, 동일한 것을 투자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효율성이죠. 혹은 effectiveness,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느냐, 여기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사람을 쓸 때도 이 효용 가치를 가지고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효용성일까요? 혹은 생산성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더구나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깨어졌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깨어진 삶의 현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해가고 깨어진 좀 오래된 물 항아리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항아리 주인이 다른 항아리와 똑같이 그 깨어진 항아리를 물을 길러오는데 늘 사용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주인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항아리로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 나 같은 것을 그냥 버리고 온전한 새 항아리를 사용하면 물을 더 잘 길러올 수 있을 텐데 별 소용이 없어 보이는 나를 왜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나, 그렇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미안함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물을 길러오던 중에 길가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을 보게 됐어요. 싱싱하고 밝은 자태를 뽐내는 꽃들을 보면서 항아리가 주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삭막한 길에 저토록 예쁜 꽃들이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메마른 산길이긴 하지만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저 꽃들이 자란 것이란다. 깨어졌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디피션트한 인생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깨어진 틈 사이로 나온 물이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부족함은 절대로 핸디캡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이지, 이것은 결코 핸디캡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평가나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부르시는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나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깨어지지 아니한 완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을 카운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혼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외톨이로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가야 될 손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손도 물론 필요합니다. 가족의 손도 필요하고 형제나 자매의 손도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의 손은 잡았던 손을 놓칠 수도 있어요. 혹은 때에 따라서는 돕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서 돕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가장 get down 됐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get up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혹시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귀한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천국 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주의 부르심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어떤 이유 때문이든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됐다면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와 지체 사이에서 커넥되지 아니하면 우리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내어드리고 다시 연결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가 한생명 축제를 갖는데 아직도 주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커넥되지 못한 수많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꼭 모시고 오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헌신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있게 될 한생명 축제가 복음 축제가 되도록 성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